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24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12명일까?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킬 사람들로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12지파가 되게 하셨죠. 이제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이 12지파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12지파를 세우시는데 바로 12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세우셨으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12제자를 창조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12제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이 강력한 의지가 12제자를 세우셨으니 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누구를 선택할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위대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세우면 될까? 저 바리새인들을 세우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될까? 서기관들을 세우면 될까? 도대체 누구면 세우면 될까? 나를 따르고 있는 또 수천 명의 무리들 중에 또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주님이 고심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세우셨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요, 사복음서에 세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원하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내 욕망과 내 바램과 내 방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부모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있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찰나 속에서 부자 청년은 돈을 선택했지만 영원 속에서 부자 청년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래요. 왜 아빠 자꾸 진짜래?
아니 진짜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부자 청년이 믿었으면 던져버리죠. 주님 따르죠. 더군다나 주님이 면전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따르죠. 근데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찰나 속에서 부자 청년은 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근데 영원 속에서 부자 청년은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자신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돈 문제 앞에서, 심지어 자기 자존심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미래 앞에서, 자신의 현실 앞에서 판판히 주님은 문전박대를 당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24시간 주님을 따릅니다. 동행합니다. 함께 삽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어떨 때 주일날에는 주님을 따랐다가 평일날에는 돈을 따랐다가 이럴 때는 주님을 따랐다가 내 욕망 앞에서 내 바람 앞에서는 주님을 안 따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봉사를 할 때도요. 교회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면요. 사람 때문에 나중에 안 하게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하게 돼요. 주님 때문에 하면 사람이 뭐라 하든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되면요. 기분 나쁠 때 안 하게 돼요. 인정받을 때 하게 되면요. 비난받으면 또 안 하게 돼요.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또 탁 이랬다가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났다가 뭐 얼마나 상황 때문에 했다가 상황 때문에 안 했다가 안 해요. 우리 제자는 뭐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보니 그렇게 불러 모으신 12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 오늘 본문을 쓴 마태는 세관에서 그 풍족한 생활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렇게 불러 모으신 12제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이 권능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막 용을 써가지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오는 권능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는 모래처럼 확 무너집니다.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능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통로는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 빼짝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살인적인 고난, 무자비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주님 주시는 말씀. 이번에도 제 기도 주간 갔다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와,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막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권능이 있었어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권능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붙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권능들이, 생명의 권능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권능은 또 기도를 통해서 와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죠. 그러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할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과 역사가 보여져요. 기도할 때에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권능, 주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말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권능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받고 이 땅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잠깐 흔들지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권능 있는 제자로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그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창조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